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다른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을 하나님께 많이 구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신령하다고 그렇게 이름난 분들이 계시면 그분 집회에 가서 기도도 받아보고 했었습니다. 특별히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면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병 고침을 많이 사모하고 구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도 어떤 병든 분들을 치료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제 자신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했었습니다. 이 사람들 특별하겠지.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 귀신을 쫓아보기도 하고 병을 고쳐봤는데 똑같았어요. 병 고침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열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열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해도 한 10분의 1 정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분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놓기도 하고 겉옷을 벗어서 또 놓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극렬하게 환영했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이여 그러면서 그를 영접했단 말이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 환호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면서 놓아주려고 할 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강무도한 바라바라는 그 죄수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누구를 석방해 줄까? 6월절 명절에는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그런 관례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 빌라도가 말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봐. 극악무도한 저 죄인을 석방해달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거 보면요, 아무리 이적을 많이 행하고 기적을 많이 드러내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초라한 성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0 문둥병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처럼 이적과 기적, 병고침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것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깨트려야 됩니다. 많은 능력과 이적을 가지면 사람들이 더 믿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병 고치는 이 일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병 고치는 능력은요, 구원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구원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자기가 병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하여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병 고침을 받으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홍해를 우리가 모세에 의해서 그냥 쫙 갈라져서 기적적으로 땅을 밟고 건넜다고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뱀을 보고 살아났다고 해서도 구원을 얻은 건 아닙니다. 홍해를 걷는 건 걷는 것이고, 노뱀을 보고 불뱀에게 물렸지만 고침을 받은 것은 고침을 받은 것이고,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살림을 받은 것도 살아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에 직결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마리아 문둥병자였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그에게 감사할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구원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병을 고친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적과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이 믿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아무리 살려도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다만 이 병곤침과 능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이 이적과 기적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에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시켜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적과 기적, 병고침, 그런 어떤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는 예수님만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이어서 그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러한 능력을 누가 가지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적과 기적을 쫓아다니고 병고침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JMS의 교주인 정명석도 굉장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일교의 문성명이도 굉장한 능력이 있었다고 그러죠. 천부교의 박태선이도 엄청난 능력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장길자도 지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비 종교 못지않게 이 이단들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속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능력에 대해서, 병고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워놔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이 미혹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병만 고쳐주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병고침에 그 축복을 받도록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가요? 도리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 않던가요? 더 멀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소리만 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가까이 나올 수 없었던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었던 이 부정한 사람들, 저주받은 자들, 율법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들은 멀리 예수님께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9번 더 멀리 예수님과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했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행하면, 병을 고치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열에 하나는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 멀어집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귀신에 들려 있었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에 의해서 늘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항상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했다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도리어 죽이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은 살리는데 영혼이 죽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돈이 있으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로울 때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 외로움이 없어지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더 잘 믿다가 병이 고침을 받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병 고치는 능력,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무능력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으면요, 병을 아무리 고쳐줘도 안 믿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병이 고침받지 않아도 예수님 붙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가장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도를 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못 전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도 보면 전도지 한 장 주고 교회 한번 오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보면 그냥 교회 홍보물에 불과할 때가 많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나눠줘서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굳이 예를 써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고,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정치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은 왜 예수님께서 피하셨을까요? 복음은 놀랍게도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 말씀처럼 돈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병을 고쳐주고
우리가 또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나를 부하게 해주고, 나를 윤택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는 종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장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능력과 이적을 통하여 복음을 접촉점으로 삼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게 본질이 돼버려요.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 그 복음이 없었어요. 병막 흑원날 고쳐댔지요. 신유 복음성에 강은숙 원장, 그게 얼마나 병 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까? 전국적으로 크다란 그런 예배당 만들어놨지만 복음이 없었어요. 결국 한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열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지만 돌아온 것은 한 사람이듯이 우리는 병 고치는 것과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우선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적과 기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어떤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자유, 이 말씀이 자유를 준다. 사단에게 자유를 주고 세상에서 자유를 주고 질병에서 자유를 주고 모든 고통과 고민에서 자유를 줍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자기의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두운 영을 우리는 격파해야 됩니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병을 아무리 고쳐주어도 그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담아야 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말씀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 저는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어떤 능력 속에서도 한번 살아봤는데 그때의 제 마음속에 생겼던 것은 갈등이었습니다. 이 능력이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었어요. 곳곳에 다니면서 기도 집회를 하고 귀신도 쫓아보고 병도 고쳐봤지만은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허무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그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이 능력과 이 은사를 그냥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말씀 앞에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떤 은사자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거 사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나를 더욱더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병들어도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환경적인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오지만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내가 힘입으려고 애쓴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축복입니다. 병들어서 믿음이 좋아지고 망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가난해져서 믿음이 좋아진다면 여러분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 있는 것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병들어서 믿음이 좋아진다, 내가 외로워서 믿음이 좋아진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좀처럼 고쳐주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그 일들을 행하든지 내가 그 일들을 가지든지 간에 결국은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성경도 모르면서 십자가의 복음도 모르면서 죽도록 기도원 가가지고 능력 달라고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무지한 거였어요. 주님이 내게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이야기, 복음을 내가 가지고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내가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병 고쳐서 사람들이 잠시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얻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병은 못 고쳐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얻은 겁니다. 병의 고침을 받는 것이 복일까요? 영혼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게 복일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면 안 됩니다. 육의 삶을 살면 안 되고요, 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질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신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꾸 둔갑이 돼가지고 복음은 없어지고 능력만 나타냄으로써 어떻게 돼버립니까? 전도자는 없어지고 교만한 자만 생기는 거죠. 능력을 행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그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습니다. 겸손해지죠.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재림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문둥병자의 교훈을 통해서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장, 누가복음 17장. 여기 17장을 보시면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유대인 문둥병자가 9명인 것 같아요.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 9명은 병은 고침받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적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이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외국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제 그 구원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제 전파되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금 외국인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지금 닫혀버렸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을 여러분 펴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7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며칠 전부터 숨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표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유대인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못 믿게 하세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능력이, 주의 팔이라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이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안 믿는 거예요. 39절 보십시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누가 했습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의 눈을 멀게 했고 유대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그 눈을 멀게 해버리고 그 길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실제적으로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의 그 현장을 본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이 김천을 선교의 교두부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 교회가 개척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처음에 전도한지 아십니까? 반경 장로명 저하고는 반경 장로님 그 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다 일일이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다 찾아서 전해받고, 전도지 만들어서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골목마다 다 다녀봤습니다. 돌아온 건 욕밖에 없었어요. 아파트에 한 번만 더 전도지 집어넣으면 그냥 교회 확 사질러 버리겠다고. 여러분, 나는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저들의 눈을 멀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이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외국인들 전도해보겠다고 애쓰고 힘써서 해봤지만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하다 안 돼서 미얀마 선교사로 보냈을 때 이준석 목사 지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회도 세우고요. 그분이 여기서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운 손크식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이상하게 그냥 교회 한번 가자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냥 싹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너희가 어느 마을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들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지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발에 신을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저곳 다 다니지 못해서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데 크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상주도 마찬가지고 김천도가 마찬가지고 지금 수년째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나가서 거리 전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쓰시는 이유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럽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지금 개척을 하는 교회들마다 안 될까요? 죽으라고 전도해도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 받으면 됩니까?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받으면 됩니까? 해보십시오. 되는가? 이미 하나님이 저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저들의 눈을 멀게 하셨는데 교회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듯이 이 김천에도 잃어버리고 유린하고 방황하는 자기의 양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마치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롯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듯이 우리나라에는 그것밖에 저는 안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주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야. 복음이 되었지만 믿지 않고 이 이방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국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교훈입니다. 구원 얻을 자를 건져야지 구원 얻지 못할 자들에게 아무리 가서 애쓰고 힘써보면 뭐합니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막 돈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막 선교하시죠? 전도 막 하시죠? 그런데 어느 시간 되면 다 떠나버리죠? 허무하시죠? 허탈하시죠?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지 않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영혼 구원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원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유럽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열문둥병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의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전도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님이 열어주는 곳으로 영혼을 건지러 가야 합니다. 그래도 이 외국인 사마리아 사람이
병고침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전도고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들, 그들을 내가 다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들을 내가 다시 살릴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또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완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선교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주님 앞에서 서임 받는 길은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한 주님처럼 선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